지난주에 우리가 그 킹덤 파이낸셜 베이직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킹덤을 살아내는 이제 구체적인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PPT 띄워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자는 것이죠. 그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듣고 기분 좋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살아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지지 못하는 말씀은 사실은 능력으로 경험되어지지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무리 여러분이 정말 신박하게 깨달은 어떤 지식적인 무언가가 있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국에 무언가를 하나라도 바꾸어 내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가르칩니다만 제가 분명하게 또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그렇게 안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마법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떤 매직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나를 어여삐 봐주셔서 그분이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마법 같은 그런 능력으로 내 문제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샥 해결해 주시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 같은 그런 현실들을 좀 기대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의 진리를 정말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자,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은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시는 방법도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으로서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주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모든 피조물의 주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진리를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돼요. 이 진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 외에 어떤 것들도 아무리 복음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전해지는 그 어떠한 메시지라도 그것이 창조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얼마든지 걸려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창조의 경륜, 창조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꼭 그렇게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경제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계획했던 건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베이직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경제 생활의 어떤 방법론들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영적인 원리들, 영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이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또한 재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강하더라, 또 우리의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크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발견을 하게 됐어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자 할 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톡 던졌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몇몇 분들이 그 주식이라고 하는 미끼를 탁 물어가지고, 그래서 주식을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걸 투자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 방법론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방법론은 중요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본질이 없는 방법론은 그저 우리를 허망하게 하고요, 허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조금 우리가 아쉽지만
먼저는 우리가 그 본질에 담겨진, 그 기반에 담겨진 영적인 원리들을 먼저 우리가 좀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룰 수 있는 만큼만 다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얘기를 나눌 거냐면, 자, 먼저 우리 잠언 22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빚진 자는 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빚에 대한 얘기, 채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반드시 다루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영적으로 다루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채무의 영, 빚의 영이라고 하는 건데, 가장 먼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현실 감각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킹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킹덤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감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제가 영적인 부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의 일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의 일들은 현상 세계의 일들로 연결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좀 온전한 관점을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에 단순히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축복, 어떤 영적인 기쁨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비율로, 더 압도적인 비중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죠. 영생. 그렇죠? 그 영생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영혼의 천국을 의미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한 것이지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거고요, 생명은 곧 우리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죽고 나서의 어떤 문제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받아들여져요. 같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정확한 문자로 기록되어진 성경 우리가 지성인으로서 읽잖아요. 근데 읽는데 왜 결론이 그렇게 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관점을 바꿔서 다시 한번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독교를 죽고 나서의 문제를 다루는 어떤 그런 종교로 치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기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 제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그 복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멘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분 좋은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이고 어떤 영적인 도전과 비전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의 삶을 뛰어나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조금 깊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이상한 모습을 봤어요. 그러한 말씀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너를 생육 번성 충만케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을 굳이 억지로 영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굳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바로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빼앗겼던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것들 위에 생육 번성 충만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즉 킹덤이죠. 킹덤이 풀어지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자칫 우리가 이상한 오해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 생육 번성 충만하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부합니다. 우리가 굳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의 문제만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이상한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또 문제가 되느냐?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 일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명목하에서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점점 이 시대 가운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막 기대가 됩니까? 막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 막 그렇게 우리에게 기대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 것이죠. 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신앙의 관점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지금의 이 삶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또한 모든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초점을 우리가 회복하고 세우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삶 가운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늘 강조하는 게,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개인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와 민족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생각을 그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살아내셔야 돼요. 복음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단, 그 삶을 단순히 종교적인 삶으로 이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영성을 포함해서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탁월한 어떤 실력까지도, 또한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원리 안에서 그렇게 다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킹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영역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재정의 영역, 경제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회와 국가, 우리의 삶 전체가 무엇을 통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 경제의 시스템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고 그 가치가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경제 빼고, 재정 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많은 일들이 경제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외면하거나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영역, 경제의 영역이 킹덤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영역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이 경제의 영역, 재정의 영역에 우리가 많은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껴요.
말씀은 우리에게 돌파를 얘기하고 말씀은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과 승리를 얘기하는데 우리의 실제 삶은 어때요? 너무너무 고단한 거예요. 어떤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다면 왜 힘드세요? 물론 인간관계도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되죠. 근데 그 인간관계마저도 많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돈 문제에 얽혀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여유를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해결함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단순히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측면으로 여러분이 다시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원리 안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빚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빚. 자,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또한 다루어야 되는 영역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돈의 의미가 무엇인지, 돈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이냐면 빚을 지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결제 수단은 뭐예요? 신용카드예요. 근데 이 신용카드인데 이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빚을 지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을 할 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제어하며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신용카드가 가진 매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할부가 가능하다는 거죠. 할부도 어떤 할부가 됩니까? 무이자 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이만큼의 돈이 없어도 내가 그것을 나눠서 내면 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덥석 그냥 그것을 사버리는 거예요. 자, 그 순간 내가 무엇을 지게 됩니까? 빚을 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무이자예요. 자, 무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이자라고 하는 덫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냥 이자 없이 나눠서 내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무이자 할부로 내는 동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무이자 할부로 내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내 자산이 거기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금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돈의 가치가 머물러 있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하잖아요. 또한 내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이 돈의 현물이 아니라 사실은 돈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에 의해서 이 돈의 가치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를 하는 만큼 내가 돈을 내는 동안 내 자산의 가치가 거기에 묶이게 되는 거고요.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변동하는 데 반해서 내 지출은 동일하게 일정하게 계속 그렇게 지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우리 전 사회의 일반적인 결제 시스템이에요. 그 안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정착해버렸고 내 삶의 전체 방향과 내용도 자연스럽게 그 돈의 쓰임새에 맞추어서 그렇게 결정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어떻게 합니까? 빚을 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갑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얼마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지, 이 빚이 내 삶을 지금 얼마만큼 억누르고 있는지, 내 삶이 얼마만큼 지금 이 빚의 채무의 영에 지금 억압되어서 묶여 살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2021년 3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 국민의 가계부채가 얼마인가 검색해 봤더니 8,256만 원으로 발표됐대요. 여러분이 초록창에다가 가계부채라고 검색하시면 뜨는 화면에 크게 딱 나옵니다. 문제는 이게 뭐냐면 성도들조차 오히려 성도들일수록 이러한 부채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거나 무감각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무엇에 끌려 삽니까? 빚에 의해서, 채무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뭐냐면 채무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어요. 빚은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을 어떤 다른 나라에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만약 여러분이 아무런 빚을 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메인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르심의 순간에 내가 결단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돌파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똑같이 부르셨는데 크든 작든 간에 내가 얼마간의 빚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빚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이 있어도 그곳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내가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은 갈등과 불가피한 그런 어떤 싸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맡기신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성도의 책임, 성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내야 되고, 또 구제와 봉사도 해야 되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여러 가지 직무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 우리에게 빚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헌금도 인색하게 내게 되고, 구제와 봉사를 우리가 마음껏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게 되는 거죠. 왜?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요. 내 삶 자체를 살아가는 것도 버겁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정신승리로 이뤄내려고 그래요. 현실 속에서 킹덤으로 돌파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점점 인생이 메마르게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고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신승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현실 속에 그 문제가 돌파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각자의 공동체의 우리 지체들의 그런 재정의 영역의 돌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채무의 영에 매이지 않도록, 빚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영적이지만은 않아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분히 현실적이고 다분히 실제적이더라.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채무라고 하는 거,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의 영이 있습니다. 자, 이 채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악령이에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적인 부분은 성령님이 계시고 또한 성령님을 대적하는 악령이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립적인 영은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든지 아니면 악령의 역사가 있든지 둘로 쫙 나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빚지게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채무에 덫에 걸리게 하시겠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기 하기 위해서 악한 영의 역사들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채무의 영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타이밍에 우리가 즉각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늦추고 회방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역사가 악한 영들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채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의 문제들까지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채무의 영이 우리의 삶을 회방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마음이 완고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색해집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킹덤이 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한 인색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가진 채로 킹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누리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지는 곳이 킹덤인데,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킹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즐겨내는 자들의 삶 가운데 킹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자들에게는 킹덤이 반대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무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채무에 의해 붙잡혀가지고 내가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채무는 우리의 마음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고하게 만듭니다. 인색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 채무의 영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야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뭐예요?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킹덤이 임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눈이 가려져 버리고 마음이 완고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우둔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또한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채무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채무의 특징이 뭐냐? 채무의 특징. 그 채무를 갚기 위해서 또다시 다른 빚을 지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 채무의 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러한 악순환은요, 우리의 재정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갉아먹고 피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돌파, 또한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자,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무엇이에요? 이 채무의 영부터 우리가 떨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돈 문제? 그거는 우리가 별로 상관하지 않아도 돼. 돈은 일만하게 뿌리야. 돈은 어차피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영역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말씀으로 다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도 우리의 실제 삶이 어때요? 점점 피폐해지고 메마르고, 이것을 우리가 바꿔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대체 뭐냐? 해결 방안 간단합니다. 돈의 영역, 재정의 영역, 경제의 영역에 뭐가 임하면 돼요? 킹덤이 임하면 돼요. 자, 이 채무의 영은 킹덤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반드시 영적인 것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떠한 경제적인 어떠한 수완으로, 또한 어떤 재정적인 어떠한 방법으로 이 채무의 영을 그렇게 대적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채무의 영을 대적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의 지갑에, 여러분의 경제에, 여러분의 통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 무엇입니까? 말씀의 법이죠. 말씀의 법.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영역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창조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죠? 창조 질서 아래에서 그 악한 채무의 영은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영이 역사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11조입니다. 11조.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경제, 재정의 영역에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우선 회복해야 할 게 뭐냐면은 11조 신앙을 여러분이 회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11조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우리가 헌금으로 이렇게 내는 거. 이렇게만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사회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어떤 신학자들이라든가 어떤 교회 일부 목사님들은 야, 11조 안 내도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11조의 시대는 끝났다. 11조는 율법이다. 11조는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11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 그와 관련된 메시지들이 적지 않게 많이 뿌려지고 있어요.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유익보다는 11조가 이것이 얼마나 교회가 성도들을 착취하는 것인지 11조는 목회자들 배만 불리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그렇게 매도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이 뿌려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메시지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뿌려지는 순간부터 현실에 그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현대 교회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성도들이 11조를 잘 낼까요? 안 낼까요? 11조에 점점 인색하는 거예요. 많은 여러 가지 어떤 타협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11조는 마하세르라고 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는 이 11조를 10분의 1을 드리는 일종의 어떤 종교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마치 세금처럼 다달이 들어오는 나의 월급의 10분의 1을 내가 세금 내는 것처럼 그렇게 내는 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마세르라고 하는 11조의 원래 개념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번째의 것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이 10번째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전부란 뜻이에요. 전부, 모든 것, 완전한 이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11조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거 10분의 1, 아우 아까운데 이거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모든 소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림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강력한 킹덤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11조는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의 성도들,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은 정말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진짜 무식하면 용감해요.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타난 곳이 처음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죠?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이렇게 전쟁을 했잖아요. 318명의 자기 그 집에서 길리운 그 종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잡혀져 있던 롯과 많은 포로들을 구치러 왔잖아요. 그렇게 전쟁을 하고 오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처음 나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또한 이 멜기세덱은 어떤 이름이냐면 멜키ጼ데크입니다. 원래가 멜키는 뭐냐면 그는 왕이다라는 뜻이고 제데크는 뭐냐면 의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멜키ጼ덱을 성경은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살렘 왕이다, 샬롬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와 평강의 왕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으로 드린 것이 뭐라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어요? 완전케 하셨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셨고 또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도요 11조를 없애지 않았어요. 오히려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헌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11조를 회복하셔야 돼요. 11조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11조를 드리고 있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채무의 영에 반드시 발목을 잡히게 될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채무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 지금 당신이 여러분이 채무 때문에 11조를 드리고 있지 않다. 아우 내가 빚이 많고 갚아야 될 돈이 많아서 나는 11조를 드릴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채무의 영은 더더욱 여러분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장부터 결단하면서 11조를 여러분이 킹덤 신앙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그러면 채무의 영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내 재정의 영역 가운데, 경제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아세요? 재정의 돌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빚의 문제는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문제로 다루셔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해결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의 역사, 사람의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의 지혜가 또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1조는 여러분 철저하게 영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11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교회 배불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 낼 때, 헌금 내잖아요. 헌금 낼 때 여러분 교회에 세금 내듯이 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세금 내듯이 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채무의 영에 매여서 마음이 완고해지고 인색해지면 내가 헌금을 내면서도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이거 헌금 너무 아까워. 교회가 가져가는 거야. 이거 누가 쓸까? 이거 가지고 목사님들만 배부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절대 성령님의 그런 생각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영역 가운데 돌파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단지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현실 세계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제 생활 속에, 특히 이 채무의 영이 악령으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면 이것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